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 보도 중에 이런 제목이 제 눈에 띄었어요.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젊어진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습관, 관습에 따라 써오던 그런 나이하고 만 나이는 한 살 내지 두 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미국에서 만 나이를 쓰던 버릇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냥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로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젊기를 원하고요. 나이도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를 쓰기 원하고 그러죠.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 동기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1996년, 7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처음 만난 분들도 이번 모임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모임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난 분들이 서로 나누는 인사말 그리고 최고의 덕담이 이거였어요. 옛날하고 똑같다. 지금 졸업하고 25년이거든요.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다. 혹은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다. 혹은 심지어 더 젊어 보인다. 지금 졸업하고 25년이라니까요. 근데 더 젊어 보인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인사를 믿지 않으시겠지만 자주 받아요. 제가 꼭 그러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덕담을 건넨 분한테 아니 지금 나이 50에 더 젊어 보인다 그러면 도대체 25살에 내가 어떤 얼굴이 어땠길래 지금 더 젊어 보이냐고 하냐고. 이건 칭찬이 아닌 것 같다고. 도대체 20대 내 얼굴이 어땠길래 지금 50이 넘은 나를 보고 그때보다 더 젊어 보인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고 제가 그렇게 농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 나이를 더 선호한다든지 젊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덕담. 저는 사실은 이런 현상 속에서 약간의 작은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모든 습관들, 관습들은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나이 든다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고령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는 모든 사람이 드는 거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화적으로는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을 심지어는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 특히 노인이 되어간다는 것, 노년이 되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번 시리즈의 매우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오늘부터 나누는 성경의 관점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정말로요.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에 걸맞게 머리가 빠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또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저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 자체도 그렇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 저에게는 사실은 편안해요. 그래서 나는 언제 환갑이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기 어르신들은 조금 저 사람이 아직 젊으니까 저렇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의 제 입장은 제가 성경에서 나이 들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알아가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30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40대도 별로예요.
지금이 좋고요.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이제 오늘 설교가 주로 성경이 말하는 나이 든다는 것,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루지만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같이 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편안해지시면 좋겠다. 또 젊은 분들은 나이 들어가는 이 노년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는 저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의 첫 2장을 통해서 그 단서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예요. 한 분은 남성, 한 분은 여성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노인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성전에 정결 예식을 위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찾아온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누군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요. 아기 예수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물론 구약 성경이죠,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와 예수의 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까지를, 그것을 이 난지 겨우 8일 남짓된 이 아기를 보고 그 통찰을 얻었던 사람들이 두 분 다 노인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씩 살펴보면요, 노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표준세 번역이에요. 자, 어떤 고백이죠?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눈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는 할머니였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여자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분이 이제 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요. 본문은 이 한나의 나이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84세. 여러분,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84세라고 하는 나이는 절대 적지 않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당시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난지 8일 된 아기가 예수 하나였겠냐고요. 이 아기들의 정결 예식만 생각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실제로 이 시므온과 안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두 분만 예수를 알아봤어도 특이한 일이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알아보았는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한 분만 본문에 기록했다고 해도 특이한 일이죠.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면은 거기에도 나이 든 분들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군가 하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에요. 세례 요한의 부모죠. 그런데 이분들을 소개하면서도 본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두 사람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기를 갖기 어려운.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이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이 행위를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이에요. 적어도 이 누가복음의 처음 2장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 영적인 안목,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 노인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나이 든다는 것이 부정적이라면 굳이 성경이 이렇게 등장인물로 매우 중요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이 과정을 묘사하면서 누가복음이 나이 든 사람 두 사람을 세례 요한의 부모로서 예언자로 선택했고 시몬과 안나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등장인물로 설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대로 나이 들어간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젊은 사람들보다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행동에 구원하시는 행동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노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자, 누가복음은 처음 한두 장에 이 관점이 제시된다면 요한복음은 마지막 21장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의 노년을 예언해 주세요. 베드로의 노년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묘사 자체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네가 젊을 때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으나 네가 나이 들면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자, 이 대목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묘사는 베드로가 이 과정을 통해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죽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께서는 지금 분명히 베드로의 노년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설명하면서 베드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본문에 우리들이 이제 요한이라고 풀기는 하지만 본문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한 대화를 베드로와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베드로와는 다른 삶의 길을 걷고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 베드로나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나 이 두 사람 모두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것이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노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예언,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예언이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심지어는 죽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 자체는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죠.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복음서, 서신서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 무엇이 있을까를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 논문을 봤더니 그 중에 대표적인 사실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성경은 이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이기 때문에 노인들만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책임, 특별한 사명이 있다. 신약 성경은 이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럴까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역할 모델,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그 책임이, 또 그 사명이 노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인들의 책임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도서 2장 목회서신이죠. 교회 목회자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2절과 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절제하며 위엄을 갖추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자, 이 본문들은 우리가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또 만나시게 될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헐뜯지 말며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자, 목회자들에게 이런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노인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어떤 노인이 되도록 목회자로서 이끌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명백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몇 주 지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의도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목회자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지도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노인들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마치 아까 시므온과 안나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를 일깨워 주었던 것처럼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지식을 일깨워 주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서신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과 교회가 어떤 노인들이 성도로서 성숙해 가야 하느냐, 어떤 노인들로 성숙해 가야 하느냐가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지금 디도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노인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오히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깨우쳐 줄 수 있고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많아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좋아요. 제가 이제 3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 근데 지난 3년 동안 특히 많은 분들, 모든 성도들께 감사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낯선 아들뻘도 안 되는 젊은 목사가 와서 참 낯선 설교를 하고 낯선 목회를 하는데 그걸 우리 어르신들이 다 받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가 더 커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학력이 이렇게 높은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정말 그 학력과 무관하게 정말 저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저 분별력은 어디서 왔을까? 저 성품은 어디서 왔을까?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우리 권사님들 7, 80대 어르신들이 참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자꾸 다음 세대 하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을 봐서는 그 교회의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모르니까. 정말 그 교회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노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노인들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고,
앞으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제가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뭐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다 너네들이 교회의 미래야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어른이 될지. 이미 어른이 돼서 나이 들어 가시는 노인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40대, 50대, 60대가 누구 닮아가겠어요? 우리 교회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닮아가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교회 60, 80대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노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을 닮아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아름다운 교회이겠다라는 기대를 담임 목사로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이 말씀은 자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그 교회의 미래예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 말하면 노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죠. 젊을 때는 내가 많은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역할을 감당했다면 노인이 되면 이제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지만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서 오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과 삶의 소중한 모범으로서 모델로서 정말 저런 권사님 닮고 싶어. 저런 장로님 닮고 싶어. 그런 모범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고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늙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노인이 되어갈수록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또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이 노인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이든 인물들, 노인들은 아까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영적인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면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고정관념에 묶이는 노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런 노인들, 어르신들 많아요. 자기 고정관념에 매인 어르신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자기 고정관념과 경험에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지혜에 열려있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시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교회에 또 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그 유명한 오순절의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결코 늙은이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정말론적으로 부어주시는데 결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자녀들과 젊은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나누지 못하는 것들을 나누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몇 개의 본문만 살펴보아도 성경은 결코 나이 들고 노인이 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기를 쓰고 극복해서 젊어지려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문화의 타락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꾸 젊어지려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저는 사실은 문화적인 타락이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예요. 결코 성경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불쌍해진다거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유행에 뒤처진다거나 활동성이 떨어진다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존재로 성경은 결코 노인들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은사와 사명이 바뀌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오늘날에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 성경은 저항하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노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년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침투하시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결코 젊은 사람들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이듦, 이건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런 관점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관점 역시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둔해지고 부르심의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본인의 경험과 고정관념에 묶여서 오히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르고 방해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말고 이 세상에 많이들 보여요. TV 봐도 많이 보여요.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회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은 분명히 끝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롤모델, 본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이 든다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이다. 이런. 백발은 감추어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또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여러분, 백발이 수치스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가 이것을 몰라요. 성경은 백발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도 백발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존경스러움을 느껴요.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은사와 사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노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그런 사명의 길을 향해 걷는 겁니다. 일찍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것이 부르심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어서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 나이 들어가는 어르신들, 노인들도 자신의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젊은 세대들도 자신의 부모님이나 또 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어르신들 보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서로 격려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상할 때가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모르시니까 자꾸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시거나 위축되시거나 심지어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실 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인데, 또 젊은 분들이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간혹가다 그런 장면을 만날 때도 속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나 다 같이 나이 들매 아름다움을 관찰해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나이 드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특히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이 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며 끝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